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하고 21절 봉독하고 4장 1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전 본문 그 순서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 239쪽입니다. 자, 17절 같이 한 목소리 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3쪽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 있으려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되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로마서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또 믿는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구원 얻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기본권과 건설권이 나눠집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갖고 중생시켜서 지금 때가 되니까 중생돼서 하나님과 말씀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또 우리를 중생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씨를 받아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믿는 자가 됐는데 현실에서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또 그때마다 믿는 사람이 되면은 거기서 기본권의 그 실상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받았다고 그것이 너무 넓고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평생 알아가고 정말로 아는 것만큼 내가 바로 믿는 게 되고 알면 정말로 믿는 진정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그게 무슨 권이라고요? 건설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건설권보다 큰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세상에 참 맞지 않지만은 부모의 사랑이 큰데 그게 어린 게 어디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부모의 사랑도 이게 제한적인 거지만 그것도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고 체험해 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알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얼마나 크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또 평생 배워서 알아가고, 평생만이겠습니까?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크신 분인가, 어쩌면 또 두려우신 분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알아가지만 또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의가 나왔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믿음이 뭐죠?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주선아,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야, 이거 모르면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외우는 사람 많다. 기독교의 그 요절이라고.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은 안 믿는 학교에서 이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자, 주사님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면 다른 사람도 비꼬온다. 알겠지? 꼬여라. 지민아, 지금 이거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이랬지? 금방 들었는데도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요절 중에 요절을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지민아, 지금 요거 몇 장 몇 절이라 했지? 요한복음? 자, 민지야.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그래. 확실하게 외워야 돼. 확실하게. 알겠죠? 응?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자꾸 이거 외워가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오신 거고, 주셨다는 것은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까지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고 대신 의를 행하시고 대신 화친제물 되시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한 것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대수까지 합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공로, 이거를 하나님이 의라하잖아요. 사람되어 세상에 오시고, 이게 기본 얘기를 하니까 뭐 다 아는 것도 얘기한다고 재미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이 알고 보면 기본을 몰라서 문제예요. 이거 봐, 우리 지민이가 모르잖아요. 지민이 진짜 너무하다. 너 보니까 예수 믿는데 그래 무식해 갖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그 때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 이거를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다. 그 뜻이 하나님의 그게 의라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의 의. 이걸 깊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이걸 깨닫고 깨닫는 것만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넓은 범위는 전 세상을 다 말하지만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 있는 걸 줄여서도 말하지만은 이 어떨 때는 만물권이라고 우리 만물고대 소망 우리 그 찬송가에도 나왔죠. 그게 로마서 8장 몇 절에 나오죠. 21절에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만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앞에 보면 만물이 우리한테 복종하는 것은 자기 원해서 아니라 복종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억지로 복종한다는 거. 우리가 죄 짓는 데도 쓰여지는 거는 그러니까 만물들도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 이래 했잖아.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싫어한데도요. 하겸아, 너가 죄 짓고 막 그래 살면 그 만물이 싫어한다. 너가 네 마음대로 막 쓰지만 이야기야 나 싫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 만물이 막 그럴 수가 있어. 그 소리를 좀 들어야 안 되겠냐. 만물의 그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들이 복종하는 것은 복종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억지로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 하겸이가 잘 되기를 바로 살기를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소원하고 만물까지도 지금 다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을 때 뭐 만물들이 만약에 우리 지민이 같으면 지민이 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막 그때 같이 송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송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은 이런 구원을 지금 얻은 겁니다. 자, 기본구원 얻었고 기본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저도 잘 다 몰라요. 저도 아는 것만큼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제가 뭐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저 그런 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거는 목사님 다 아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좀 앞에 가면서 먼저 깨달은 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되는데 부모로서 다 알고 같이 가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았는데 키워가면서 부모가 점점 만들어져 가거든요.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저도 그렇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거니까 오늘 다 배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기본권이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가 배우서도 조금 배운 것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지요.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도 우리가 두 번째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뭐죠? 어떻게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지금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물어봅니다. 또 외우게 합니다. 민지 너 꼭 외워야 된다. 네,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이다.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이제 민지가 외우겠습니다. 그 두 번째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민지 외워 보겠습니다. 안 됐다. 이제 그러면 하겸이가 외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이게 뜻을 모르면은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뜻을 좀 알게 되면 평생 안 잊어지게 돼 있어요. 뜻을 알고 외우면은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잘 알기만 해도 신앙의 기본을 다 아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껍데기로 말하면은 66권의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내부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 그건 아니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성경의 모든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독생자를 보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복음서의 4분의 1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6일 동안의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4분의 1이 그 예수님 3년 4개월의 그 과정 중에서 6일 동안의 짧은 기간을 4분의 1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그만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굉장히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봐야 돼. 성경 읽을 때 나타나서 그거를 믿음으로 그거를 자꾸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 모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게 하려고 모든 세상도 만들고 모든 주권 역사를 하고 우리 주선이한테 미안하지만 주선이 1년 재수한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그거를 믿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 왜? 그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들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현실에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해보자 되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내가 하면 된다 하는 거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원동이 되는데 신앙은 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기로 작정한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줄 때 그때 이해하고 받아야지. 내가 받고 싶을 때 내일 받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줄 때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돌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현실을 갖고 말씀하고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는 게 신앙이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 보면 불의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불의가 4장 몇 절에 있어. 4장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이런 불법의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원동이 안 되고 내가 원동이 돼서 시작하는 게 다 불법의 죄예요. 그런 것들이. 그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복음에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구원받는 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제가 좀 간단한 건데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배기가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많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하나님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 핵심은 우리가 또 그걸 믿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믿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큰 믿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첫째 뭘 믿는 믿음이었죠? 막무가내 아니라 무지하게 막 믿삼나이다 이러면 누가 원동이 되죠? 자기 지식이 원동이 되고 자기가 원동이 되니까 이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건 다 뭐죠? 주관을 믿는 거니까 이건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그래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가 하니까 주관들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 가짜 배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기에 66권의 이 말씀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배워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아브라함의 믿는 거는 몇 가지 약속을 말하죠. 그 7가지 약속에도 3가지로 줄여서 했잖아요. 첫째 뭐죠? 많은 민족의 조상된다. 두 번째는 영원한 가난을 주겠다. 또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약속을 계속 주님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나한테 이삭을 주지 다른 거로 너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한다. 약속대로 한다. 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아브라함에 부를 때 약속을 딱 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딱 해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존재, 어떤 복의 존재인지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존재가 움직이는지 우리 다 말씀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뭐든지 알고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100세가 됐고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습니까? 했지만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처음에 의심했지만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의로 여겼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 세상에 보면은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는 것은 굳게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증거를 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다 해도 자기 복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애누리 해버려요. 그래, 그 애누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갖고 노력해봐야 또 다 헛일되는 거예요. 헛일되는 거. 그러니까 저도 갈수록 어떨 때는 배짱이, 세상 말 배짱이 이제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어? 그러면 되지? 그 믿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저 고집이 너무 세다든지 뭐 자기들대로 그렇지? 뭐 이야기가 말이 안 통하다든지 그렇게 또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믿지 말라고 다 그래 합니다.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못 믿게 막 미혹을 합니다.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걸 우리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보니까 참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라가 하가를 줘갖고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대를 잇자고 또 이렇게도 했잖아요.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도 다 선물이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는 영생구원 있고 예수구원 있고 뭐 구원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어때요? 자 우선 예수구원 또 뭐 하나님 구원, 영생구원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뭘까? 한번 그 앞에 붙여보는 데 따라서 예수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데서 어떻게 해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걸 말하는 거고 또 영생구원이라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하는 게 또 하나님의
영생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도 뭘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그분과 나와 모든 그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의 그 모든 그런 관계의 구원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오늘 땅에서 뭐 돈 받는 거, 뭐 받는 거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의롭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고 여길 때 그 의를 여겨줄 때 그게 우리 구원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의가 여겨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의를 가지고 행위의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를 두 가지 나눕니다. 자, 근데 성경에 우리 인간의 행위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다 3장 아브라함이 여기 뭐라고 행위로서 2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고, 성경이 3절에 하나님 믿음의 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3장에 20절에 보면은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할 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살대속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죄인된 걸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에 의해 사람으로 이제 바꿔지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우선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이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율법의 의로운 자로서 살아보려고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신앙만 가지는 사람은 저기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 그 일을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그 깊이 아는 게 세밀성과 그 실상이 전혀 다른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실제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예.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말씀도 세밀히 들어줍니다. 그냥 실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말씀이 그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은 세밀히 안 하면 모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면 대충만 들어도 돼. 근데 실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충 들어가고 안 되잖아요. 대충 배워갖고 안 되잖아요. 예? 대충 배워. 저 같으면 이인자 집사님 보고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래야지. 근데 실제로 만들어 들어가는 데는 이거 굉장히 또 자기대로 복잡한 게 있는데 내가 실제로 하려면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다 모르거든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도 이거는 내가 좀 하라고 하고 자기가 할 수가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 이루는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해보는 사람은 세밀히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내가 살아봅니다. 두 번째는 살아보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제 껍데기인데 율법대로 내가 해보려면은 하나의 복을 준 사람은 이게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시간 가면 말씀대로 안 살아집니다. 근데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들 이전에 지식적으로만 가고 남만 정죄합니다. 그게 제일 복 없는 외식쟁이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그대로 살아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자꾸 내가 그 말씀의 죄인이고 내가 그 부족한 걸 더 깨닫게 되고 악한 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가 너무 의로워갖고만 내가 남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라지면은 그게 실제 진실하게 살라고 하면요, 하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점점 그게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뭐냐면, 그래서 죄, 불의, 불목에 세 가지 죄가 있거든요. 우리 공예에서는 이 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뭐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삐뚤어진 죄, 그걸 죄라고. 그 다음에 불의의 죄, 그 다음 또 무슨 죄? 불목의 죄. 죄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 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는 번역하면 젓가락하고 이렇게도 한답니다. 요거를 본문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걸 본문 원어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걸 우리 공예에서 배운 대로 죄 종류의 세 가지를 배웁니다.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죄하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 다음 무슨 죄? 불의의 죄, 그 다음 불목의 죄, 이렇게 배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여러분들이 실제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들은 점점 진실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야 돼. 그래서 순서 껍데기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도 어떤 그 계명, 그 율법적인 그 항목대로도 살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불의의 죄라는 거는 내가 원동이 돼 갖고 하는 게 다 불의의 죄예요. 알겠지?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이 명하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따라서 내가 원동이 되면 안 됩니다. 요거 좀 구분하기 힘들어도 좀 알아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무슨 죄? 불목의 죄라는 건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해 갖고 그분의 겉대 갖고 해야 돼.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들 이거 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보려면 이 구분이 돼야지 정말로 하나의 깨끗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얼마든지 선한 어떤 행동을 하지만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 받는다 하지만 복 받아갖고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께 세상 복을 받아갖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릴 때는 나쁜 게 아니지만 정말 깨달은 존재는 내가 복 받아서 정말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보고 싶은 이 또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좀 요거도 뭐고도 내가 높아지기를 바랄 때가 있어. 근데 신앙에 깊이 있게 불목의 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무슨 죄라고요? 불목의 죄. 겉으로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죠? 주님을 위하지 않고 누구 위해서 하죠? 자기 위해서 하는 게 불목의 죄입니다. 불의 죄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 그분에 해야 되는데 그분이 원동이 되고 내가 피동도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원동이 돼서 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불의 죄입니다. 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일 알기 쉬운 게 하나님 계명의 법에도 문서 계시에도 이거 틀리게 어긋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예. 말씀대로 했어도 그 속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동기와 목적이 다른 불목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떨 때 그걸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그게 뭐냐 불목의 불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요 정도만 합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도 어릴 때는 이거 설명해도 다 깊이 있게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에 실제로 깊이 깨끗이 들어가려니까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깨끗한 신앙생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행위가 너무 어려운 사람은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구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자꾸 자랑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자, 기도도 어디서 했어요? 사람 보는 시장에서 모션을 크게 일에 들면서 보도를 했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그죠? 사람을 향해서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 살아 이랬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하고만 직통을 해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나님하고 나 사이 관계 때문에 하는 게 누구한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정수한테 이정수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 벌써 틀린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정수를 사랑해야지, 이러면 이정수가 날 좋아하겠나, 인기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 벌써 뭐가 사랑이 아니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껍데려 볼 때는 친절하게 잘해주잖아요. 그거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의가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보면, 세상에서는 안 맞는 거죠. 세상 껍데기라도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외식이라는 거죠. 그죠? 외식.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도 그 속에 벌써 내가 나를 어떻게 위해서 했으니까 그게 의가 아니고 뭐가 돼, 외식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제발 내 성전을 밟지 말고 와서 기도도 하지 말고 제사도 하지 말아라. 그 기도도 듣게 곤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성전 마당을 밟으면 나 힘만 들다. 제사, 지금 예배겠죠. 예배도 드리지 좀 말아봐, 제발. 기도도 좀 하지 말아라. 아니, 신앙행인데 왜 싫어할까요? 중심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들만 위해서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기도 행위고 예배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안 가면 목사님 어떻게 보지? 집사들이 어떻게 보겠지? 이렇게 보고 예배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우스운 게, 어떤 며느리가, 요즘은 그런 며느리 없지만 옛날에 며느리 권세가, 시어머니 권세가 크니까 서북교회인데, 예배는 참석 안 하면 시어머니가 싫어하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진실의 예배 드리는 싫고 하니까 마칠 때쯤 맨날 비슷하게 와갖고 왔는데, 그날은 예배가 좀 일찍 마쳤네. 그래갖고 들어오는데 마치고 시어머니하고 부딪혔어. 서로. 그런 외식의 그 아주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외식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지금 내가 죄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럼 말씀대로 진실히 살아보려는 사람은, 저 사람 저건 신앙이 아니야. 저 예배도 신앙이 아니야. 저 기도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 모르는 사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래? 예배를 드려왔는데 왜 그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을 보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런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자기 공로 주장하고 악을, 교회 안에서 악만 행하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거는 신앙이 아니야. 저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성수 이제 그 구분이 돼요, 이제? 근데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보면 열심히 교회만 나가고 뭐 활동하면 믿음이 좋다고 보겠지요. 그 사람의 그 중심 이런 걸 모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제일 껍데기, 말씀에 어긋나는 그 자체가 말씀 어긴 죄를 내가 세 가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먹여자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지. 그거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져한 거예요. 외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불이 조금 요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불의의 죄라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저도 이제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어느새 뭘 할 때 내가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데 따라서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두 가지였던 게 왜 이런 현실이 왔어? 힘들어. 벌써 이래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거 하니까 그게 불의의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생각 안 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원동에 대해서 뭐든지 해보자. 이러면 이것도 뭐가 되죠? 불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에 뭐라고 있었지? 그래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성경을 갖다가 끌어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성경을 끌어다 붙이니까 내를 합리화시켰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갖다 끌어다 붙였잖아요. 끌어다 붙였죠? 예, 끌어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오래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툴 때 서로 성경을 끌어다 대니까 어린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하니까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에 더 장성해가지고 그 영감이 깊이 있게 중심을 알고 그 동기와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 저 사람 저거는 틀렸구나 이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제 거기 가서 아무리 성경을 갖다 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내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돼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데는 먼저 율법적으로 내가 이런 실행을 해보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어긴 죄 또 불의의 죄 불목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면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인간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말 썩인 죄 불의의 죄 불목의 죄까지 다 하면은 정말로 말씀대로 제대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인데 껍데기 만약에 그 형식은 다 지켰다 하지만 그 속에 불목의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불의의 죄도 될 수 있겠죠. 이러니까 외부 형식은 말씀대로 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 불의의 죄가 되고 어떤 건 불목의 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온 것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발 성전 바닥 말절 밟지 말아라 이런 죄, 그죠? 기도했는데 듣기가 싫다는 그런 죄, 이런 게 다 죄가 되거든요. 기도했는데 죄가 됩니다. 예배 드렸는데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했는데 의가 되고 예배 드렸는데 의가 됐는데 주님께 뭐라고 하죠? 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고 가정하다 하잖아요. 자, 이런 면으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선아, 이렇게 따지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한 의를 행할 수 있겠냐, 인간이? 없겠지. 이건 불가능이겠지. 인간은 불가능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믿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딱 벌써 죄 아래에 있다고 3장 우리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 세 가지 죄, 불의, 불목의 죄까지 생각하면서 해보면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게 깊이 깨닫지 말씀만 배우고 깊이를 모르니까 옛날엔 남보다도 열심히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행위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콧대가 높아하고 스스로 의로웠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걸 깨닫게 하는 데는 하나님 순서가 그래도 이 말씀대로 신차를 살아보려고 좀 노력하니까 점점 아닌 거예요. 보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어떨 때는 말씀대로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욥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어려움을 주니까 막 하나님을 교만한 죄, 그 무슨 죄가 원망의 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내 행위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갖다 대니까 나도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어렵게 하니까 그러는데 쉬우면 죄를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쉬우면 그 정도 어린 신앙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나를 맨날 그럼 우리 주은이 정도의 그 입장에 놓으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데 저런 정도 가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키우려면 그만큼 미혹과 핍박이 그 많은 데서도 미혹을 받지 않고 핍박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깨끗이 하고 복을 주려고 하면은 미혹과 핍박의 시험이 더 커요. 그걸 다 감당하도록 은혜를 줘요. 그래 가면서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사람이 누굴 보고 경멸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그런 현실을 딱 줘봐야 자기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경멸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깜빡 놀래요. 내가 또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나도 저래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 불목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그 현실 속에서 또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살아보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실제로 이게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다른 사람을 보고도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한번 김영민 사님 크게 읽어줘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뒤에 보세요. 자, 노아홍수가 왜 나는 거 아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념 가득 찼고 또 그다음 뭐라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떻다 같다고요? 악하네. 그 모든 사람을 다 몽땅들이 노아 식구 외에는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자기중심적이다. 또 자기만 위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고 내가 원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하고 이게 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불목의 죄 또 무슨 죄죠? 불의 죄. 이게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관장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 벌써 창세기에도 그렇게 정죄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창세기, 아담, 해아가 뭐를 먹었죠?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살던 사람이 딱 끊어져서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실은 단독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 버려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의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했잖아요. 그죠? 부패하다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게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은 정말로 만나기 싫고 구역질 나는 그런 사람들 행동과 말하는 걸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역질 나도록 하는 그 생각과 행동. 자, 누구냐? 강이야, 너 어떤 사람 보면 정말로 구역질 나고 정말로 보기도 싫은 그런 생각과 행동하는 사람 봤냐?
너 짧게 살았는데 벌써 봤어 그런 거. 그걸 보면은 성경에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했지만 나도 저럴 수 있겠네. 내가 또 그런 사람 아닐까?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남만 보고 구역질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한번 보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낫는데 어떤 사람 내가 너무 옳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더 구역질은 하거든요. 얼마나 자기는 옳은데 나만 그 정죄를 막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너무 깨끗하단 말을 안 하지만 자기가 너무 깨끗한 거야.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사람 얼굴 같은 사람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요. 얼굴이 사람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거의 그래도 구별하도록 다 지어놨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그만큼 종류가 같지 않고 가지가지예요. 그래 제가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해보고 또 어떤 때 이 회의를 해보면 드러나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찌 그러다 다른지. 그러면 거기서 내만 옳겠습니까? 회의라는 게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서로 뜻을 다 들어보고 제일 그중에 좋은 걸 택해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 회의를 할지 몰라가지고 내 것만 주장하다가 나중에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 싸움판으로 끝나는 거야. 싸움판으로 끝나는 거야. 회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뭐 타협을 하든지 세상 말로 타협을 하든지 듣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 회의하고 달라서 하나님 앞에 회의는 이렇게 옳은 걸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내게 무조건 맞다고 남을 막 정죄하고 이러면 그 목사님들 회의도 그런 게 싸움판인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제발 우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그 노예나 총회 평신도로는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 그거 가면은 진짜 못 볼 꼴로 봐서 믿음이 다 떨어진다고 평신도들은. 왜? 그때 옛날부터 자기들이 옳다 해가지고 그거 가면은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국회 같지는 않지만은 말로 엄청나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의 문화가 잘못된 거죠, 그게 보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저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내가 물론 오는 걸 나가긴 나가지만은 어떨 땐 조용히 나 하나 옳게 나가고 옳다 그러다고 가야지 어떤 상대방은 다르다고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꼭 해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떨 때는 나 홀로 가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그 말씀이 있어. 나 홀로.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바로 해 나가려면은 남한테 싸울 수도 없고 사람들이 앞에 고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깊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면 고독해집니다. 근데 누구 보고 나가죠? 주님 보고 나갑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주님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나중에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려면 또 고독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시대가 그럴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우리 목사님들도 이럽니다. 옳고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나 홀로 고독해져 갖고 어떨 때 힘들어서 못하겠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게 편하고 좋다는 거라. 이렇게 목사님들도 고독한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이 고독하고 나간 아브라함의 길은 참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길을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나가려면 내가 먼저 이런 죄인 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주는 순서에서 내가 너무 그 앞에 그분 앞에서 그냥 모든 게 다 포기할 정도가 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좀 부인되고
자기를 인정하던 데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돼야지. 자기가 사도 바울 같이 뭐 중에 뭐라고 되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갔다는 건 모자란 부족한 자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도 자기가 또 죽어야 될 요소가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진정한 죄인이 돼야지 뭐가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고 그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